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서 아쉬운 아이들과 달리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한숨 돌리셨을 거예요. 방학 내내 소뚜껑 운전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좀 해방을 맞이하신 거죠. 제 아내도 아이들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느라 힘들어했는데 개학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개학은 단순히 방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학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제로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여전도의 마지막 수련회까지 정말 은혜롭게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뭐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후반기를 새롭게 달려가시도록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는 마태의 옛 이름이죠. 이 사람의 원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 원래 정해져 있는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권에 협력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회당 출입까지도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요,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가 세리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과 다 끊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의 직업과 수입, 사회적인 지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개그 프로 동작 그만에서 말년병장으로 유명했던 김정식 씨 기억나시나요? 네, 조금 연식이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이분이요, 우연히 청각장애인 홍보 영화에 참여를 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연예계를 은퇴하고 충신신대원에 입학해서 현재 파주에 있는 예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목사님이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네, 개그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첫 마디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 저는 개그맨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전하고 가셨어요.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레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 세리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삶을 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누가 먼저 선택하셨어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에 감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전쟁 중에 고아가 된 한 소년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매일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사가 보니까 소년이 그 받은 음식을 혼자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왜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먹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년이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레위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기뻐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한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친교와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또한 존중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랍비고 거룩한 분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분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맹비난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31절로 32절을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사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프면은요, 병원에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갑니다. 물론 나이가 드시면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러는 가시지만 아프지 않으면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에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요,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라는 내 의가 나서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죄인됨을 늘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거룩함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으로 정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이들이 듣고 거기서 자신들을 성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더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까지 들먹이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구약시대에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든지 또 특별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애통할 때 금식했던 것이죠. 아예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이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은요, 점심에 결혼식장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면 아침을 거하게 드시고 가시죠? 그렇지 않죠. 미리 식사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에 가서 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래도 좀 많이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량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우리처럼 그냥 반나절 이렇게 몇 시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씩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데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무엇보다도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에 참여해서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기본적으로 슬픔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잔치 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중하게 내가 금식 끝난 기간 이후에 약속을 잡으려고 좀 일정이 어려운데 뒤로 미룰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시죠. 제가 이번 모임에 이거 꼭 가야 되는 자리인데 금식 제가 끝나고 다시 할 테니까 좀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네,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네, 그렇게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금식 안 하라고 해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조영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결핵으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저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슬픈 얼굴로 금식만 하느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병도 고쳐주셨는데 또 나타나셔서 금식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니. 네, 아무튼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후부터는요, 정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당장에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혈기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먹을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사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를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때와 장소의 문제인 것이죠. 이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인데 지금 잔치와 기쁨의 자리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든지 항상 근엄하고 슬픈 얼굴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로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금식이라는 형식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네,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양말이 빵꾸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네, 기워서 신었습니다. 그래서 헌 양말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워가지고 신고 다녔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이 헌 양말을 가지고 빵꾸 난 거를 열심히 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서 있다가 어머니 새 양말로 기우면 더 튼튼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생각에. 그랬다가 혼이 났습니다. 야, 새 양말을 잘라서 쓰면 그거 버리게 되잖아. 그리고 새 걸로 하게 되면 이 빵꾸 난 걸 기워도 나중에 더 크게 빵꾸가 나서 못 쓰게 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 옷을 입을 때는요, 낡은 옷과 함께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는요, 과감하게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 포도주는 특성상 발효를 하면서 팽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대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할 대로 이렇게 팽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복음도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존 생활에 덧붙여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시간은 예전 모습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천으로 낡은 옷을 기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거실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에 크게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 되시는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분일까요? 못하는 분일까요? 네, 잘하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화장실을 가다가 우연히 침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방에 음란한 잡지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어떻게 같은 집에 예수님 그림과 이런 잡지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교인이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 거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침실은 제 개인적 공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낡은 부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구분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 드리고 저 부분은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옷을 기우고 낡은 부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까? 새 부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 것과 이것을 섞어버리면은요, 제대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 역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이용의 대상이나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습관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말하던 습관, 생각하던 습관, 시간과 돈을 쓰던 습관이 복음 이후에도 똑같으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시간과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새 옷을 입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낡은 옷에 새천 조각만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은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결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유지되셨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작심삼초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는요, 근본적인 변화를 이들이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환경에 좌우되었고 세상 논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적의 새로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새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사역들을 하면서요,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일학교 수련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요, 또 마지막으로 휘날레를 했던 우리 그제 있었던 여전도의 수련회도 보니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익숙함에 안주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3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새 포도주가 좋으세요? 묵은 포도주가 좋으세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네, 참 당연히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새 은혜보다 옛 전통에 안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수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새 포도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탄식의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새 은혜입니다.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또한 이미 우리에게도 부어진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신앙, 낡은 습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을 감당하는 새 부대가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새 부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됩시다. 네, 여러분, 헌부대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부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뒤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잔치를 베풀러 오신 신랑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낡은 틀에 복음을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 선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를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익숙함이 편하고 낡은 틀에 안주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새 은혜, 새 기회, 새 삶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낡은 옷을 더 이상 기워 입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 부대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낡은 포도주의 얼매이고 낡은 부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새 부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 포도주 앞에서 새 부대가 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은혜와 기쁨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새 부대의 역사를 감당하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